한빛교회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가?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인기가 급부상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인기를 얻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며 다윗을 쫓아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용사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어느 이제 제사장 앞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진설병을 얻어서 먹게 되죠. 그랬을 때에 사울이 나중에 그곳에 찾아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가다가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쫓다가 지쳐서 그 동굴을 찾게 되고 다윗은 오히려 그 동굴 깊숙이 있었는데 사울이 동굴 입구에서 쉬고 있었죠. 그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 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을 때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원수를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울을 해치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그렇게 그래서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근데 그 옷자락 벤 것마저도 마음이 찔려서 자기 백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 말을 하고 사울은 거기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불러서 내가 당신을 해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고하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국을 넘겨주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마저도 은혜로 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남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자신을 쫓아다니던 자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을 죽인 자입니다. 다윗을 돕기만 하면 그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벌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라면 다윗이 그를 없애도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악역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인공에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일을 하고 고통을 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 누군가 저걸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가서 정의를 행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빨리 주인공이 그에게 복수를 하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나요? 다윗은 그런 복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놔줍니다. 사울을 존중해 줍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현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악한 일을 지금 벌였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를 자비로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의 나라인가? 우리 스스로 남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남에게 갚아주려고 하고, 그러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나가는 그러한 자들의 차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에게 안 좋게 대하면 나는 복수를 꿈꾸고 복수를 바라게 되거든요. 근데 복수하지 않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정의로운 자였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대하여 주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악한 일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울보다 더 의롭습니까? 우리가 사울보다 악한 일을 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희생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자비로, 은혜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원수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복수 대신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